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나 되었다. 이 밖에도 관세 수입과 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것이 있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해도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는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300세겔이었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숲을 궁에 두었다. 왕은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겉에 순금을 입혔다. 그 보좌로 오르는 층계는 계단이 6이었으며 보좌에 붙은 발 받침대는 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양 옆에는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6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6개씩 12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숲을 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으로 만든 것이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하였다. 왕의 배들은 히람의 일꾼들을 태우고 다시스로 다니며 새 해마다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오곤 하였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은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자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들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병거 끄는 말을 메어두는 마구간만 하더라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것이 4,000칸이나 되었다. 기병은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그는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왕의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돈처럼 흔하였고 백향모는 세펠라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에서 군마를 사들였다.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단 예언자의 역사책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서와 이도 선견자의 묵시록 곧 이도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예전에 가까운 분으로부터 들었던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아들이 한 명 있는데 하루는 이 아들이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가 궁금해서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나중에 커서 너는 어떤 사람이, 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니? 아주 비장한 질문을 던졌죠. 이때 어린 아들의 대답은 슈퍼스토어 캐셔가 가장 행복해 보여요. 저는 커서 슈퍼스토어 캐셔 될 거예요. 아마 너무나 간절한 눈빛으로 대답하는 이 아이를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지 참 난감했다라는 에피소드였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그 설명을 좀 들었는데 모든 고객들의 그 돈을 받는 이 슈퍼스토어 캐셔 잡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순수한 아이의 눈으로 본 세상의 기준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돈과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에피소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솔로몬이 누린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 이 솔로몬의 부와 영화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뉘는데, 먼저 13절에서 28절까지는 솔로몬이 누린 부와 그 재산 규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1년간의 어떤 세입금의 규모에 대해서 기록했고요. 또 그리고 솔로몬이 제작한 금 방패의 이 양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으로 만든 어떤 일상 기물이나 국제적 명성으로 인한 조공 수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병행 본문이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되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부와 영화를 강조하면서 이 내용을 솔로몬의 타락의 이유로 사용했다는 것이 좀 다릅니다. 이 솔로몬의 타락 기사 바로 직전에 이 내용을 배치해서 이 열왕기상은 그가 누리던 이 부와 또 영화가 결국은 그의 타락의 원인이었음을 강조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본문은 열왕기상과는 다르게 그러한 부정적 요인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반복해서 이 금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조세로 받은 금, 금으로 만든 방패, 또 이전에 스바 여왕이 방문했을 때도 여왕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양의 금을 선물하였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결국 솔로몬이 좋아했던 것이 무엇이며 또 그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나라를 운영해 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좀 과다한 세금 징수와 때로는 부정한 축적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이 왕정제도의 어떤 폐단을 그대로 밟았고 또 결국은 이것이 이후 왕권의 타락과 몰락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열왕기상이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 은과 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지 말아라 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결국 이 물질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은요,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 번 이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기준입니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한쪽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물질, 돈의 권세 앞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이 세리였던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그 답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결국 동족까지 배신하고 평생을 욕심으로 살아온 삭개오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죠. 그의 집에 머무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란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이죠. 돈이 전부였던 이 삭개오의 삶에 결국 영원한 생명의 그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과 교제 후에 삭개오는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내어주고 강제로 빼앗은 것에 대해서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어떤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다 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너는 더 이상 이제 돈을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엄청난 양의 그 돈을 포기했고 또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이죠. 여러분, 구원은 또 변화와 회개와
하나님의 회복은 이미 삭개오에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그 순간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영역에 초대받은 것이죠. 삭개오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고 또 그의 집에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이제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돈이 아님을 이미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너무나도 쉽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는 것, 모든 것을 이제는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돈과 이 물질의 벽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가치를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안타깝게도 이것을 노년에도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 본문 마지막 말씀처럼 그 많은 부귀 영화도 결국 죽음 앞에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그 많은 고백들, 헛되고 헛된 것, 그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돈에 대한 고민을 멈출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이드가 되고 또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들어와야 합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계심을 이 어려운 기간에 더욱 절실히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품고 고민하던 이 영역들, 돈에 대한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은 어쩌면 우리의 고질적인 삶의 습관과 그 고민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축복의 시간을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잘 해결하고 자유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기간 더욱 우리의 어려움을 체휼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방법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던 것을 이 기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인해서 은혜의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은혜의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지만 주님, 우리는 두 주인이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매일매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것에 만족하며 우리 안에 묶여있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물질의 벽을 주님과의 교제로 인해 뛰어넘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 나아가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려 약속하신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